아이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아멘. 교회에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드리고 있고 그곳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동기 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 어린 시절 뭔가 놀라운 일들, 감동적인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또 온소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섬이라고 그러니까 야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는 섬인 줄 아는데 학교도 있습니다. 운동장도 있고요. 그곳에서 자라났는데 저희 마을에서 소재지에 있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5k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들녘을 지나 2개의 산을 넘고 그리고 다시 들녘을 걸어가야만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적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물론 학교를 오고 갈 때에는 다른 교통수단은 없고 오로지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에 동네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좀 자전거나 혹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은 지름길이면 좋았을 텐데 9km가 넘는 더 먼 길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다니는 일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 앞으로 택시가 한 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좀 태워주지. 그런데 이렇게 씩 지나가니까 뭐 지나가는갑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택시가 조금 가더니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차 안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원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타고 있으셨던 분은 서울에 살고 계셨던 저희 당숙 어른께서 고향에 급히 볼 일이 있으셔서 가시는 길에 저를 발견하고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싸!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꼭 서울 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당숙 어른처럼 성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서울보다 더 먼 동두천까지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그 작은 꿈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 택시 타고 한 번 집에 가는 정도, 그 정도보다 더 크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서는 2차례나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4장에는 자그마치 바다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고 여호수아서 3장에는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길로 그 강을 건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기적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고 기쁨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마구간에 있었던 가축들,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6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5월 26일은 목요일이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5월 26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있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일이지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천사가, 성경에는 두 사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천사가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기다림은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그리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말한 내용에도 모두 다 기다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은혜이다. 여러분, 밥도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뜸을 잘 들여야 된다. 뜸을 잘 안 들여 놓으면 밥알 따로 따로따로 해서 밥이 맛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슴이 설레게 하는 일들, 눈이 띄어지게 하는 일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고 인정하지 못했던 도마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빈 그물로 텅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과연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슴이 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야고보처럼 기둥같이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둥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다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당부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당부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당부였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죠? 네, 성령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요한복음과 같은 곳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은사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나 또는 살아 계셨을 때 만나 주셨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500명. 그런데 정작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120명.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게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50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 120명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머지 380명은 약속을 품지도 못했고 그 약속을 받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당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어떤 내용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다른 말로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하천? 승천의 다른 말은 이것은 바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재림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게는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모두 준비했다가 늦게 도착한 신랑을 불을 밝혀 맞이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밤늦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 불을 밝힐 수 없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등불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워야 한다라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함께 간직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품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기다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무작정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380명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을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데, 그날에 120명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신실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승천 후 오순절 날까지 10일이 지났지만은 10일간 기다림으로 은혜를 받고 순종했던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승천 후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그 때와 시기는 사람 누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다시 오실 것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정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것이 바로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음 주일날은요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그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던 다락방에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오늘이 주일 일요일입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 지나고 나면은 주일이 오네요. 일주일 168시간을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저절로 주일이 오네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380명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던 그 120명 사람들처럼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낮에 정해서 기도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것이다. 지금 마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증인이 되어 살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미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서
예배이단이 무너져 버렸거나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사랑을 품고 어떻게 섬겨서 그들이 다시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가 시작되는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교회를 회복하자,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 다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정하자고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그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한다면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오늘 지금 정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의 단을 쌓는 자로 주님이 찾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 목자들이 그리고 청소년 목자가 선서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으면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실력과 은사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사람 그러면은 흔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니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인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봅시다. 그렇다 하면 에이, 아니라 하면 어쩌든지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부득불 기를 쓰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팔을 거저붙어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불량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라 했으니 기다리고, 증인이 되라 했으니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면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했으니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봅시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한 주간을 보내봅시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기다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을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죠? 세례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중에 한 분, 그리고 청소년 학생 중에 두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와 특별히 믿음의 가족과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진짜로 성경적인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섬겨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다음 주일날 우리는 한 주간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한 주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주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보내게 될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 하였으니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과 이런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며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품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